시편 23편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 맞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뭘 할 수도 없어요. 문명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인간의 이 문명 혜택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의 손길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인도하심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 이 환경을 통해서 가지는 확신과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떼를 인도할 뿐 아니라 양떼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떼의 이 양의 생명이 목자에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라는 것, 그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가 있는 곳이 지금 광야예요. 인간의 물질적인 문명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준비가 다 필요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소용없는 것이 광야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 투성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대요. 고지서가 밀려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에 차게 되고요. 이 확신은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사건이 찾아온다 했어요. 사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에 사건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다시 광야로 나왔어요. 또다시 아무런 힘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온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돕는 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아요. 나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이 소망으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 잠시 누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거기를 바라봤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으면서 시편 기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내가 변함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기대치에 어떤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삶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상황까지 몰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면, 전부라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집 발구스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 왜? 이 땅의 삶이 다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땅의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과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렵고 지금 뭔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보셔서 알지만 좋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흐린 날이 더 많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목자가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와 확신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변화를 발견할 때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미동이 없어. 전혀 뭔가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징조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막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확신은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막 주식이 올라야 막 확신이 생깁니까? 통장에 뭐 100만 원 더 저축이 되면 그때 막 소망이 생깁니까?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순교지를 다녀왔잖아요. 6.25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게 됐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한 5분 정도 설명 들었어요. 그 영상 봐서. 그런데 그냥 너무 뜨거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요, 보세요. 양떼가 풀을 뜯으러 가는 길에 그게 거친 광야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풀이 없는. 그러면 그때 양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그런데 그 길은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야. 하나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서가지고 왜 풀이 없냐는 거예요. 왜 풀이 없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요, 절대 양떼를 굶기지 않습니다. 위험에서 건져내는 게 목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도 양을 지켜내는 게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요. 우리는 계속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계속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서가지고 왜 풀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목자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는요, 지금 현재 여기가 풀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목자가 있느냐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어떤 새로운 문명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혜택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시대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영원히 살 줄 압니까? 지난 우리 주일 말씀처럼 나의 사명을 기억하면요 내가 더 수고할 수 있고요, 내가 좀 억울해도요 그거 참아낼 수 있고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던 나를 먼저 손 내밀게 하는 거예요. 뒤이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데 내가 먼저 그 헌신의 길로 들어간다고요. 그 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이는 것 하나 없고 그냥 홀로 동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가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형편을 주차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보다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대하는